지난 2월 24일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이에 전쟁이 발생했습니다. 그로부터 무려 8개월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전쟁이 언제 끝날지,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예상을 못합니다. 하지만 이 8개월 동안 인적, 물적 피해가 너무나 심각합니다.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이 전쟁으로 죽어가고 있고 또 전 세계가 고통을 받는 가운데 있습니다. 러시아가 전쟁을 시작할 때만 하더라도 군사작전이라는 이름으로 시작을 하면서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바로 러시아가 나토의 동진을 막기 위함이었습니다. 우크라이나마저 나토로 넘어간다면 러시아는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토를 막기 위해서 우크라이나를 군사작전의 이름으로 침공을 하였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은 러시아와 나토의 전쟁이며 더 나아가서 러시아와 미국의 전쟁으로 확전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지금은 흔히 G2라고 불리고 있는 미국과 중국 사이에 심각한 대립이 있습니다. 미국이 얼마 전에 반도체 규제 법안을 만들어서 중국의 반도체 기술이 유출되지 못하도록 모든 것들을 차단시키는 그런 법을 통과시켰습니다. 미국은 G2로 미국을 위협하는 중국을 막기 위해서 이렇게 온갖 규제로 대항하고 있고, 또 중국은 미국에 지지 않기 위해서 또 대항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G2 간에 미국과 중국 간의 이 대립이 굉장히 심한 가운데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우리나라도 여전히 혼란하고 분열과 대립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해방 이후로 우리나라는 우파와 좌파와의 대립이 심각하게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북한과도 군사적으로 대치하고 안보적으로 위협받는 가운데 국내적으로도 지금 굉장히 혼란한 가운데 있습니다. 성경을 보시면 성경 안에도 여전히 빛과 어둠의 충돌되는 그런 역사를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였을 때에 죄가 이 땅에 들어왔습니다. 마귀는 이 죄를 통하여서 아담에게 있는 모든 권세를 빼앗고 이 땅에 대한 지배권을 가졌습니다. 아담 이후의 모든 인간들은 죄와 죽음의 권세를 가진 마귀의 종노릇 하게 되었고, 마귀는 이 세상의 지배자가 되었습니다. 마귀는 어둠으로 온 세계를 장악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어둠의 땅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4절 말씀 보시면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이 빛이 있는데 이 빛은 죄와 사망으로 어둠의 역사를 장악하고 있는 마귀에 대해서 대항하는 빛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빛은 어둠에 갇힌 모든 사람들에게 생명과 자유를 허락하는 빛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5절 말씀 보시면 빛이 어둠의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깨닫지 못하다는 것은 단지 이해하지 못하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기지 못한다 라는 의미가 있어요. 빛이 어둠의 빛이니까 어둠이 빛을 이기지 못하고 패배한다는 것입니다. 빛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니까 어둠의 왕이었던 마귀가 예수님을 이기지 못하고 패배한다는 것을 요한복음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장 이후로 이 빛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어둠의 왕이신 마귀를 물리치는 그런 역사들이 이 요한복음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로 예수님께서 그 어둠을 물리치는 본격적인 사역하시는 이 구속사역을 시작하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1절 말씀 보시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라고 시작합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라는 것이 공교롭게도 요한복음 17장 1절에도 동일하게 등장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절에서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라는 것은 14장부터 16장까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다락방 강화 말씀을
하신 그 이후라는 것을 말합니다. 요한복음 18장 1절 말씀하고 있는 이 말씀을 하시고라는 것은 앞에 나오는 다락방 강화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17장에 나오고 있는 예수님의 중보 기도를 다 포함한 말씀을 하시고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이 18장을 통하여서 이제 예수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구속사역을 이루어 나가시고 빛이신 예수님께서 마귀를 이기시는지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기록을 합니다. 이 본격적인 기록을 하면서 요한은 어떻게 시작하고 있습니까? 바로 어둠의 세력들이 예수님을 공격하고 찾아오는 장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 보시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예수님께서 다락방 강화를 통해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시고 또 이 중보 기도를 들으신 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계셨는데 그 예루살렘 성에서 맞은편에 있는 감난산 쪽으로 예수님께서 가셨다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감난산 쪽으로 가기 위해서는 기드론 시내를 건너가야 합니다. 6월절 당시에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에 굉장히 많이 모였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안에 잘 곳이 없어서 예루살렘 밖으로 나가셔야 했었어요. 보통 6월절에는 예루살렘 안에만 머물러야 합니다. 하지만 워낙 사람들이 많이 모이니까 이 예루살렘의 경계가 예루살렘 성 안을 넘어서 예루살렘 밖에 다시 말하면 감난산의 벳박의 지역까지 확장되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이다 보니까 그 안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 인근 쪽에 많이 모이게 되었어요. 예수님께서는 이 감난산 벳박의 안에 있는 겟세마네 동산에 가셨습니다. 이것을 가시기 위해서는 어디를 지나가야 되는가 하면 기드론 시내를 지나가야 돼요. 이 기드론 시내라는 것은 예루살렘 성과 감난산 아래에 흐르고 있는 계곡이에요. 시내예요. 그런데 이것은 평상시에 우리 한강처럼 낙동강처럼 물이 늘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겨울이 되는 우기 때만 물이 흘러가는 간헐천이에요. 와디예요. 예수님 지나갈 때만 하더라도 이 기드론 시내에 물이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곳을 지나셔서 어디로 가시는가 하면은 이제 감난산 쪽에 있는 겟세마네 동산에 갑니다. 오늘 1절 말씀 보시면 그냥 동산에 말하고 있지만 다른 복음서를 참고해 보면 이곳이 겟세마네 동산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이 겟세마네는 뜻은 기름 짜는 틀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이 겟세마네 동산에는 올리브 나무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제가 성지순례 가서 실제로 이 겟세마네라고 부르고 있는 지역에 가봤는데 올리브 나무가 다 있었어요. 근데 이 올리브 나무에는 가시가 있는데 가시가 거의 엄지손가락 말할 정도로 굉장히 깁니다. 그런 가시들이 굉장히 많은 그런 올리브 나무가 많은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머무셨어요. 이 겟세마네 동산은 예수님 당시만 하더라도 어떤 주인의 소유였어요. 그런데 아마 예수님과 제자들은 그 주인으로부터 허락받은 것 같아요. 그리고 쉬기 위해서 이곳을 갔는데 이 겟세마네 동산은 예수님과 제자들만 아는 것이 아니라 2절 말씀 보시면 가룟 유다도 아는 곳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만큼 예수님께서는 이 겟세마네 동산에 자주 가셨어요. 2절을 보시면 가끔이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이 가끔이란 어쩌다 한번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뜻이 아니라 자주 빈번히라는 헬라어 단어 폴라키스라는 단어가 사용되었어요. 예수님은 굉장히 자주 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11 제자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배신하는 이 가룟 유다조차도 이 예수님께서 머무는 것을 알 정도로 그렇게 간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21장 30절 말씀 보시면 예수님께서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감난산을 쉬시니 라고 이야기하시고 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습관을 쫓아 감난산으로 가시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정도로 예수님께서는 이 겟세마네 동산 감난산을 자주 가셨어요. 예수님은 기도하기 위해서 가셨고 또 쉬기 위해서 그렇게 가신 곳이었는데 이 유다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유다가 어떻게 합니까? 유다가 예수님을 체포하기 위해서 은산신장에 돈을 받고 예수님을 넘겨주기 위해서 사람들을 데리고 오는데 그 사람들이 누군지에 대해서 3절 말씀은 자세히 이야기합니다. 3절 말씀 보시면 유다가 군대와 대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유다가 데려온 사람들을 가만히 보시면 군대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대장들이 이야기합니다. 바리새인들이라고 이야기하고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유다는 혼자 온 것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을 체포하기 위해서 군대를 데려왔고 대장들과 바리새인들 아래에 속해 있는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왔는데 이 아랫사람들은 뭔가 하면 성전 경비대예요. 이렇게 군대들을 이끌고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체포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앞에 군대는 누굴까요? 이 군대는 로마 군대입니다. 로마 군대는요, 평상시에는 지중해 해안 도시인 가이사라에 주둔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6월절 같은 명절이 되어지면 예루살렘의 치안을 확립하기 위해서나 아니면 만약에 일어날 수 있는 폭동에 대비하기 위해서 가이사라에서 예루살렘 성전 북서쪽에 있는 안토니아 요새에 이 로마 군대를 주둔시켰어요. 그럼 만일에 대비해서 폭동이 일어나면 긴급 투입하기 위해서 늘 경비를 서고 있었습니다. 이런 로마 군대 중에서 이 군대를 데리고 왔는데 이 군대를 말하고 있는 헬라 단어가 스페이란라는 단어인데 이 보병대를 이야기하는데 보병대의 규모가 약 600명이에요. 600명인데 학자들이 하면 예수님 잡기 위해서는 600명 전체가 움직인 것이 아니라 한 200명 정도 움직였을 것이다.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이렇게 많은 로마 군대가 움직였어요. 예수님 한 명을 체포하기 위해서. 여기 가능한 이야기일까요? 얼마든지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사도행전 23장 23절 말씀 가보시면 천부장이 사도 바울을 보호하기 위해서 로마 군대 몇 명을 동원하는가 하면 무려 470명을 동원해요. 한 사람을 지키기 위해서 470명을 동원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 한 명을 체포하기 위해서 200명 정도는 동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무시무시한 로마 군대를 데리고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체포하기 위해서 그렇게 온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은 정치적인 야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과 로마인들은 상극이에요. 로마 군대는요, 유대 땅을 식민 지배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유대인들에게 원수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밤에 보시면 예수님을 체포하기 위해서 유대인들과 로마 군대가 하나의 힘을 합칩니다. 유대 종교 지도를 하면은 지금까지 예수님이 자신들보다 인기가 많은 것에 시기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를 죽일까? 그렇게 어떻게 하면 연구를 했는데 마침 예수님께 로마의 반역자라는 죄명을 뒤집어 씌웁니다. 그래서 로마 군대를 동원할 수 있는 거죠. 로마 군대 편에서도 예수님이 폭동을 일으킬 수 있는 주동자 될 수 있는 거예요. 위험 인물이에요. 그래서 빨리 잡아가지고 체포시키면 6월절에 어떤 폭동도 일어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서로 원수인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로마 군대가 힘을 합하여서 예수님을 체포하러 온 거죠. 두 번째로 이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은 신학적으로 완전히 대립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대제사장들은 사두개인입니다. 사두개인. 이 사두개인들은 이 대제사장들처럼 이 종교의 핵심 인물들이었어요. 그런데 이들의 사상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반면에 바리새인들은 부활도 인정하고 천사도 인정하고 영도 인정한 존재였어요. 신학적으로 완전히 반대였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똑같이 자신들보다 예수님의 인기가 더 있자 그들 마음 가운데 시기와 질투가 생겼고 신학적인 대립을 넘어서서 예수님을 죽이는데 뜻을 같이 하였습니다. 이렇게 이들은 정치적인 야합과 신학적인 야합을 하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찾아오는데 그들이 들었던 손에 뭐가 있습니까? 등과 횃불과 무기가 있었습니다. 이때는 6월절 밤이었어요. 6월절 밤에는 둥근 달이 떠입니다. 환하게 비쳐요. 그래서 대충 보면은 사람들을 알 수 있어요. 사실은
웬만하면 등이 필요 없을 수 있습니다. 횃불이 필요 없을 수 있어요. 그럼 왜 이 등과 횃불을 가지고 왔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을 절대 놓치지 않기 위해서, 반드시 찾기 위해서, 숨어있는 그 예수라도 찾기 위해서 그렇게 등과 횃불을 가져왔고, 그들의 손에는 무기가 들렸어요. 이 무기는 혹시라도 제 아들이 예수님의 체포를 방해할까 싶어서 무기를 들고 위협하기 위해서 그들은 찾아온 것이죠. 이렇게 어둠의 세력들은 예수님을 공격하고 체포하기 위해서 그들의 온 방법을 동원하고 그들의 힘을 다하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렇게 시도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여러분, 이런 어둠의 세력들의 공격은 2000년 전에 예수님을 향하였듯이 교회를 향하여 여전히 있습니다. 이런 마귀는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온갖 방법으로 공격을 합니다. 교회의 지도자들을 돈으로, 명예로, 이성으로 그렇게 공격하고 넘어뜨립니다. 또 교회 안에 수많은 이단들을 퍼뜨립니다. 또 잘못된 신학사상 가지고 공격을 합니다. 또한 동성애 가지고 공격을 합니다.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하여서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지금도 끊임없이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지키는 것뿐만 아니라 한국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다음 세대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깨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어둠의 세력은 결코 쉬지 않습니다. 마귀는 자신의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 알고 있어요. 이 최후의 발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사람들 한 명이라도 지옥에 데려가기 위해서 마귀는 지금 온갖 공격들을 하고 있고 교회를 향하여 불화살을 쏘아대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정신을 차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넘어지게 되어지면, 우리가 잠이 들고 나면 마귀 불안해서 넘어지게 되어지고 죽게 되어지고, 또한 한국교회마도 불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깨어있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귀는 쉬지 않습니다. 마귀는 졸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깨어있음을 통하여 믿음을 굳게 하고 마귀를 대적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본문은 스스로 자신을 내어주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 보시면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아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예수님께서 그 당할 일을 아시고, 예수님께서는 이제 가룟 유다가 자신을 대장들에게 넘겨주고, 또 그들은 빌라도의 심판을 받게 하고, 또 빌라도는 로마 군사들에게 넘겨주어서 예수님을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으실 것에 대해서 다 알고 계셨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이 어떠한 죽음으로 죽으셔야 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의 직업을 흔히 목수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목수가 사용하는 것은 뭡니까? 못입니다. 예수님은 그 못을 볼 때마다 언젠가 저 못이 나의 발목을, 나의 손목을 꿰뚫을 것이야 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아셨을 것입니다. 감난산에 기도하실 때에 그 감난산의 뾰족뾰족한 그 가시들이 예수님의 머리를 찌를 것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을 것이에요. 또한 이스라엘 땅에 있는 양들을 보면서 내가 저 어린 양처럼 십자가에 죽어야 된다는 것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걸 알고 계신 분이에요.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도 알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책에서 끊임없이 예수님은 알고 계신 것을 이야기하죠. 요한복음 1장에서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을 만났습니다. 그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네가 무화과 나무 있을 때에 내가 너를 보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나다나엘에 대해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예수님이라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장에서 수많은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따는 사람들을 보시면서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을 아시고 자신의 몸을 의탁하지 아니하였다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3장에서는 한밤중에 찾아온 니고데모에게 네가 거듭나야 되겠다. 비록 유대인을 가난이고 선생이지만 너는 여전히 영적으로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다 알고 계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서는 사마리아 수가성 우물가에서 한 여인을 만남을 통하여 이미 남편이 5명 있었고 또 살고 있는 남편도 온전한 남편이 아니라는 것을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다 알려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에 대해서 아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앞으로 당하신 모든 일들에 대해서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지금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무려 200명 가까운 사람들이 여러분 그 밤에 움직이고 이동하면은 소리가 들려오죠. 예수님 이미 피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당한 일을 아셨지만 결코 그 자리를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이 오기를 기다리셨어요. 그리고 그들이 오자 예수님 스스로 나가셔서 너희는 누구를 찾느냐? 라고 예수님이 물으십니다. 그들이 나사렛 예수를 찾는다. 나사렛 출신의 예수를 찾는다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그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그니라는 것은 요한복음에서 계속 나오고 있는 에고 에이미, 나는 무엇이다 라는 말을 반복하고 있는 거죠. 이 말은 출애굽기 3장 10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라고 말할 때 자기 선을 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누구신지를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럼 이 말을 들을 때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6절 말씀 보시면 그들이 땅에 물러가 엎드러지니라 라고 이야기하죠. 물론 이들이 예수님께서 내가 그니라 말할 때에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능력과 말씀의 근위 앞에서 그들은 가만히 설 수 없었고 물러가서 땅에 엎드릴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사이에 도망가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이 정신 차릴 때까지 기다리셨어요. 그러고 나서 다시금 묻습니다. 너희는 누구를 찾느냐? 나사렛 예수를 찾는다. 내가 바로 그니라. 하면서 예수님께서 스스로 자신을 내어주십니다. 예수님은 얼마든지 피할 수 있었고 도망갈 시간과 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코 예수님은 피하지 않고 자신을 드러내시고 자신 스스로 체포되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 본문만 이해 나온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2절 말씀 보시면 겟세마네 동산에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셨는데 그곳은 가룟 유다도 알더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가룟 유다를 알고 있는 곳에 멀쩡하게 간다는 것은 이미 예수님께서 자신을 스스로 체포될 것을 다 허용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죄를 지었어요. 죄를 지었는데 경찰이 어느 곳을 올 것을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절대 그곳을 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가면은 체포될 게 분명하기 때문에 가지 않는다는 거죠. 예수님이 이미 가룟 유다가 군사들을 데리고 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가면 안 됩니다. 가면 반드시 체포가 되는데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미 모든 일을 당할 것을 아시고 가룟 유다가 찾아오는 겟세마네 동산에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왜 죽었는가에 대해서 이렇게 답합니다. 예수님이 죽은 것은 종교 지도자들의 음모에 의해서 죽었다. 또 어떤 사람은 가룟 유다의 배신에 의해서 죽었다. 어떤 사람들은 유다 백성들의 변절을 해서 죽었다. 여러 가지들을 이야기 말하지만 오늘 본문은 그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바로 예수님께서 자발적으로 스스로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신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겟세마네 동산에 가면 체포될 것을 이미 알고 계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것에 가셨고 또한 가룟 유다가 군사들을 데리고 왔을 때에 숨을 수 있었지만 스스로 자신을 드러내면서 너희는 누구를 찾느냐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예수님의 죽음은 자발적인 죽음이며 하나님의 구속을 위한 죽음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심을 통하여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되었고 우리가 구속을 받는 그런 길이 되었습니다. 또 오늘 본문은 한 번 더 예수님께서 스스로 죽으셨다는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10절 이하 말씀 보시면 베드로가 칼을 빼서 대장의 귀를 칩니다. 그리고 귀가 상처가 나죠.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고 소개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하십니까? 베드로 향하여서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는 잔을 내가 마시지 않겠느냐 라고 말씀합니다. 이런 베드로가 휘두른 칼을 헬라어로 마카이라 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마카이라는 단어는요 짧은 단도와 긴 장도 모두를 해당한
가르치는 말입니다. 근데 베드로가 품속에 가지고 다니는 걸 볼 때에 아마 짧은 칼을 말합니다. 베드로는 그 칼을 가지고 아마 예수님을 보호하려고, 예수님이 체포된 걸 막으려고 칼을 휘둘렀을 거예요. 아마 그런 것을 가지고 휘둘렀을 것이지만 예수님께서 막으시는 거죠. 왜 막았을까요? 그것은 베드로가 단지 예수님만을 위해서만 휘두른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그 칼을 휘두르는 것이 예수님을 보호하기 위해서 휘둘렀지만 결국은 그것은 자신의 야망을 이루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베드로가 왜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녔습니까? 베드로가 꿈꾼 나라는 어떤 나라였습니까? 베드로 예수님을 따라다녀서 예수님 메시아가 되어지면, 메시아 왕국이 이루어지면 자신이 역의정하고 우의정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통하여서 로마로부터 지배에 벗어나게 되어지고, 어쩌면 다윗과 솔로몬 시대와처럼 영광스러운 이스라엘 나라를 기대하면서 그때가 오게 되어지면 내가 오른편할 것이다, 그런 마음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근데 지금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자신의 모든 꿈들이 하루아침에 물거품이 될 수 있는 상황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보호해야지만 자신의 꿈을 이룰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칼을 빼서 반항을 하는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향하여 칼을 칼집에 꽂아라. 이 말씀은 무엇인가 하면 베드로가 꿈꾸는 나라하고 예수님이 꿈꾸는 나라가 전혀 다른 나라라는 것을 말합니다. 베드로는 꿈꾸는 나라는 유대가 영광스럽게 되어지고 로마로부터 해방되어지고 먹고 살기 풍요한 나라가 되기를 원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꿈꾸는 나라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 죄와 사망의 지배를 받고 있는 사람들을 회복시켜서 하나님의 생명의 빛 가운데 들어가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 나라를 만들게 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베드로에서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이 하나님 나라의 계획들이 다 망가질 수 있는 위기에 베드로를 향하여서 칼을 칼집에 꽂으라 라고 말씀하시고, 더 나아가서는 내가 아버지께서 주는 잔을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내가 반드시 마셔야 된다는 것을 강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예수님께서는 자신 앞에 있는 잔을 두고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였습니다. 3번에 기도합니다. 아버지요, 아버지,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있게 하거든 지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아버지요, 할만하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없어. 예수님은 3번이나 기도하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자신의 뜻을 내려놓고 순종하기로 결심을 합니다. 예수님은 아버지께 주신 그 잔을 마시려고 합니다. 이 잔은 무엇입니까? 결코 감사의 잔이 아니고 기쁨의 잔이 아닙니다. 구약의 시편 말씀 가보시면 잔은 2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구원의 잔의 의미입니다. 시편 116편 13절 말씀 보시면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구원의 잔이 나오는 거죠. 또 하나는 무엇인가 하면 심판과 진노의 잔입니다. 시편 11편 6절 말씀 보시면 악인의 거물을 내리치리니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저희의 잔에 소득이 되리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악인을 향하여서 진노의 잔, 심판의 잔이 있다는 것이죠. 지금 예수님이 마실 잔은 기쁨의 잔, 감사의 잔, 구원의 잔이 아니라 악인을 심판하시는 이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예수님이 마셔야 됐습니다. 그 예수님이 잔을 마시려고 하는데 베드로가 방해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 향하여서 칼을 칼집에 꽂으라. 내가 아버지께서 주시는 이 진노의 잔을, 심판의 잔을 마셔야 된다. 내가 마셔야 너를 구원하고 나의 온 백성들을 구원할 수 있다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막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심판의 잔, 진노의 잔을 마시기 위해서 제자들과 함께 기꺼이 유다가 잡으러 오는 겟세마네 동산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유다가 무리들을 데리고 자신을 체포하러 온 줄 알면서도 그 자리를 벗어나지 않고 도망가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향하여서 너희는 누구를 찾느냐? 내가 크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스스로
체포되었습니다. 베드로가 칼을 휘둘 때 하더라도 칼을 칼집에 꽂으라. 내가 아버지께서 주시는 잔을 마셔야 되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스스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자신을 내어줍니다. 여러분, 이 모든 일련 사건이 어디에서 발생하였습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발생을 하였습니다. 이 겟세마네 동산은 창세기에 나오고 있는 에덴의 동산과 너무나 대조가 됩니다. 아담은 모든 것이 풍족한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어둠으로 가득 찬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셨습니다. 아담이 범죄함을 통하여서 모든 인간들이 죄인이 되었고 죄와 사망에 종노하게 되었지만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심을 통하여 우리 의인이 되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자신의 행복을 위하여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불순종하였지만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의 뜻을 내려놓으셨습니다. 아담이 범죄함을 통하여 이 땅에 어둠이 찾아왔고 죄와 사망이 찾아왔지만 예수님께서 순종하심을 통하여 이 땅에 생명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이 바로 예수님께서 스스로 십자가에 자신을 내어주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2절 말씀 보시면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거니와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선한 목자였습니다. 선한 목자신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위하여서 친히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기꺼이 다 마셨습니다. 그 잔을 마심을 통하여 우리에게 생명이 주어졌고 우리에게 구원의 선물이 주어진 줄 믿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은 기꺼이 어둠의 세력들을 향하여 자신을 내어주셨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서 어둠의 세력은 패배를 당하였고 온 땅에 광명의 빛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 은혜를 누린 자들입니다. 예수님께서 기꺼이 죽으심으로 스스로 자발적으로 죽으심을 통하여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가 주어졌습니다. 이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께서 결코 어둠에 지지 않고 어둠과 맞서는 빛으로서 걸어가셨듯이 온 세상에 어둠이 가득하지만 우리 그 모두가 작은 빛이 되어서 세상을 밝히는, 세상을 이기는, 어둠을 물리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